3분의 1이 지났네요. 31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열왕기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시작은 기억하십시오. 솔로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다윗의 이야기이고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책이 있죠. 역대기상하. 역대기상은 다윗의 이야기, 역대기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모든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요,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는 것처럼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나라의 분열,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열왕기상은, 열왕기하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왕들은 아주 간단하게 취급이 되는데,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는 또 나라가 망한 이야기, 그 사이에 제일 많은 건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아주 간략하게,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간략하게 나오는데, 솔로몬 이야기, 나라가 망할 때에 아주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이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다투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크게 나눈 것입니다.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없다는 게 아니라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간략하게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즉위, 성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2장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숙청 작업, 자기 선왕인 다윗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이 됩니다. 3장은 솔로몬의 재판, 4장은 솔로몬의 고위 관리들, 지방장관들, 솔로몬의 번창함이 나오고요. 5장은 두로왕 히람의 성전 건축 지원 약속, 백성의 강제 동원 이야기. 6장은 성전의 건축과 완공, 7장은 왕궁의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비품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이야기,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의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제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은 하나님 은혜의 약속, 성전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강제 노역 이야기 있고요. 10장은 시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 솔로몬의 부와 영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이 심히 많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솔로몬 아내들에 의한 배교가 나오고요. 솔로몬의 배교와 이방적들에 의한 반란,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큰 흐름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는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솔로몬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도 보여주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둡니다. 그리고 약 1000명에 가까운 아내들, 이건 이제 정략 결혼한 거죠. 아내들이 1000명에 거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 정략 결혼한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믿게 됩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그 초기에 하나님께 의지했던 신앙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왕궁과 성전을 짓는 차원에서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원인이 솔로몬 때에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왕기상의 기록 목적입니다. 열왕기상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 초기. 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요. 역대기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냐.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이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바로 이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두 나라를 다 언급을 합니다. 두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열왕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역대기, 또 역대기 이후에도 볼 건데 역대기는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남유다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강조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중요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지금 이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가 내 만일 내 법도를 법도를 따르며 따르며 내 내 율례를 율례를 행하며 내 행하며 모든 계명을 내 모든 지켜 계명을 그대로 계명 행하면 지켜 그대로 내가 내 하면 아버지 내가 내 다윗에게 한 아버지 말을 내게 다윗에게 확실히 한 이룰 말을 것이요 내게 확실히 내가 또한 이룰 이스라엘 것이요 자손 가운데 자손 자손 거하며 가운데 내 백성 거하며 내 이스라엘을 백성 버리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솔로몬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열왕기상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 그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든요. 왜 그럴까?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분명히 더 중요하게 따라와야 되는 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게 성전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제 열왕기상을 읽는 독자들의 편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성전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려주는 건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잘못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버리신다. 이게 이스라엘도 결국 버려졌습니까? 안 버려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버려졌잖아요. 네. 뭐 완전히 버려진 소망이 이제 없다 이 말은 아니지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또 영원한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동일한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절대 끝이 아니다.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0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개시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13년. 아니요, 성전. 아, 7년 아닌가? 7년? 솔로몬은 성전은 7년 동안 7년이요. 지었어요. 근데 자기의 왕궁은 몇 년 동안? 13년. 13년 동안. 거의 2배로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도 물론 레바논 나무 백향목을, 그때는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였거든요. 백향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왕궁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으로 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 솔로몬이 이제 이를 통하여서 조금씩 타락했고,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짓게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아름다운 왕의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부족한 솔로몬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끝까지 생각을 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이제 이런 타락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7장 이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과 직장 온 세상에도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가정에서도 그리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직장에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을 넘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8장 27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기는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이 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에서는 주의 종이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성도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나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마무리될 때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가 우리의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교회가 조금 세상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너무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텐데 예배드리듯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